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 마지막 말씀 옛적과 같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는 그 슬픔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이 5장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과 부흥에 대한 간절함으로 끝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슬픔이 있죠. 그래서 4장까지의 슬픔이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에는 5장까지 가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런 기쁨의 노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22절까지 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은 1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식으로 쭉 가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로 이제 기도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작가들의 이야기들, 뭐 예루살렘에 대한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는 공동체의 회복을 노래해요. 자,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보옵소서.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나와 이제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살펴보십시오. 아이들이 이제 손을 다쳐가지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가잖아요. 여기 손에 아파요 하고 좀 선생님께 그걸 보여드립니다. 살펴주세요 그러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보시고 선생님이 보시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아무개 아팠구나 하면서 약을 발라주시고 그 아이를 위로해 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성도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문구가 참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남은 자들이 받은 그런 고통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열거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애가의 여러 가지 슬픔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이제 그 운율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구절들을 쭉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의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죠. 그 기업이 어떻게 갔다고요? 외인들에게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또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자, 그 처량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 남은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부인들은 과부가 되었다. 이거는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떠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됐고 과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었느냐. 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여러 가지 주석들을 쭉 보면은요, 물을 이제 마시는데 누구의 물이냐? 내 물이에요, 내 물. 내가 갖고 있던 물인데 그걸 빼앗겼어요, 적들한테. 그래서 내가 물을 먹으러 가니까 야, 너 보물을 가지고 와라. 돈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참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가 판 내 우물을 해서 내가 물을 먹는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무도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왔다. 그 땔감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 우리가 뭐 보일러라든가 가스가 없잖아요. 나무를 다 떼서 이제 살았단 말입니다. 나무들을 그렇게 비싸지 않게 그들이 얻어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불도 따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들이 나무들을 다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비싼 값에 사서 자기 집에 있던 보물들 또 보화들을 다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저는 이거를 옛날에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 흑인에 대한 그 사건이 났잖아요. 누워있는 그 흑인을 무릎으로 탁 눌러가지고 결국에는 숨을 못 쉬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목을 누른다는 것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그 무릎으로 발로 목을 밟는 모습이에요. 그 얼마나 처참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준하여 쉴 수 없나이다.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이 사라진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에게 악수를 청했다는 것은 이렇게 멋있게 악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폈죠. 우리가 양식이 없으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폈지만 그 나라들 역시 도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됐을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 원인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더 의지했던 그들의 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질렀습니까? 그들의 열조가 저질렀죠. 그러나 그 열조들은 다 죽었고 결국에는 누가 그 값을 치러야 됩니까? 바로 그 자녀들, 후손들이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씨를 뿌리잖아요.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불순종의 열매를 먹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네, 9절을 보시면은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었사오니. 이제 양식을 얻기 위해 광야로 나가지만 거기에 베두인족이 지금으로 따지면 산적이죠. 뭐 이런 지나가는 사람들을 빼앗아서 음식이나 귀중품을 빼앗아서 자기의 살이석을 찾는 이런 광야에 산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0절입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제 굶다 보니까 피부 색깔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새카맣게 아궁이처럼 검불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은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배하였나이다. 그래서 여인들이 성적으로 고통당하는 이 전쟁을 패한 나라의 처참한 모습을 또 기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는 지도자들의 처참함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자, 이 지도자들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손을 다 양쪽을 묶어가지고 매달아 놨습니다. 매달아 놨어요. 먹지도 않고 거기 매달려서 그들은 처참하게 이제 죽어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으로 그들을 내몬 것이죠. 장로들의 얼굴로 존경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장로들을 공경하는 것은 예절이고 그 다음에 그 풍습들이잖아요. 이제 그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또 장로들에 대한 예절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어다가 엎드려 지오며. 맷돌은
이제 소나 나귀가 맷돌을 이렇게 막 큰 연자 맷돌을 도는, 우리가 조금 돌리는 조그만 맷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맷돌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소나 이제 나귀들이 그거를 맷돌을 돌리는데, 이거는 짐승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하는 일을 청년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다음 세대의 희망이잖아요. 그 다음 세대의 희망들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있겠습니까? 또 거기 보면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진다. 그 작은 애들은 땔감 주워와라. 그러니까 그 땔감을 주워오다가 무거운 땔감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다음 세대 아들이 꿈을 꾸고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미래가 사라져버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청년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자, 노인들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은 이제 재판정이고, 그리고 이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죠. 그런데 노인들이 다시는 성문에서 앉지 못해요. 뭐 성문도 무너졌고 노인들도 없습니다.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지금 우리나라 BTS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또 미스터 트롯을 보면은 그 임영웅을 비롯한 남자 멋있는 가수들이 이 트로트 열풍들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 노래가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 뮤직들 가운데 젊은 뮤지션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음악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고 삶도 멋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믿음의 영적 리더들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노래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자, 15절에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마음에는 이제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 기쁨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환경들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강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외적인 상황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마음이라도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서리라 해야 될 텐데, 그 마음에 기쁨마저 다 사라져 버려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춤을 춰야 되는데 그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면류관이 떨어졌다. 이것은 왕이 쓰는 관이죠. 왕들이 죽었잖아요. 왕자가 죽고 왕은 끌려가고, 이 다윗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 왕조가 쭉 갈 줄 알았는데, 그 다윗의 왕조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노래죠. 자, 결국에는 누가 거기에 사느냐? 18절입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고 웃음소리가 있고 또 거기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다 죽고 떠나가서 거기는 이제 황폐한 곳이 되었고, 거기에 누가 뛰어노느냐? 여호가 거기에서 뛰어놉니다. 그러니까 사람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노래를 다시 노래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그 현실에서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으로 가게 돼요. 자,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주변에 있는 전쟁의 폐허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시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오니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이제 다시 현실에 대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영원히 버리신 거 아니시죠? 그리고 우리를 오래 버리신 거 아니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따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흐르면서 이 전체적인 노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바로 21절이에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날이 지금은 너무나 처참하고 전쟁의 이 상흔과 상처와 사람들의 패패함, 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 현실에서 이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먼 훗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을 부흥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과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22절은 다시 현실로 와요. 22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진노하셔서 그것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고통의 노래로 끝이 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5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기도는 회복에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회복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죠. 또 경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죠. 또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의 결과는 아주 심각한 고통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5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 너무나 처참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라. 망하고 나서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멸망해서 고통을 받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엔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우리의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도 필요 없고요. 지옥도 필요 없고요. 현실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개인의 탓을 하고 또 지도자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제목처럼 옛적과 같게 하옵소서.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 나라를 이끌었던 그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일제시대 때였어요. 그때는 교회를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믿음의 시련의 기간이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봤을 때 그때만큼 교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어려운 절망의 시기요, 희망이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때 우리 교회가 희망을 주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부흥을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부족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애가의 노래들을 읽을 때마다 슬프고 아프고 안타까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애가가 끝날 때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옛적과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조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 예배와 찬양 소리가 넘쳐나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슬픔의 눈물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옛적과 같이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